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통하여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붙잡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장마 기간이 시작돼서 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지난주에 대구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힘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제 위기 또 아니면 인생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과 많은 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먼저 확신하고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가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시고 허용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 시대를 살릴 중요한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죽음의 위기로 계속 그를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체험한 기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데 세상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 블레셋 지역이죠. 그 가드 지역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록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편이 시편 56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망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자신을 걷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한 것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위기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것들은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맡기라는 그 의미를 보면 원어로 보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싹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는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내용들을 누리는 그 축복에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방향을 맞추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보면요, 이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찾게 되고요, 또 세상의 것, 성공의 것을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타락과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쫓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고요, 또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 속에 이 마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마음만 부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처음 지었던 죄, 원죄라고 말하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가 죄책을 함께 받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 형벌과 정죄함과 심판과 지옥이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 부패도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 육체, 영혼,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 그 오염과 부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분명히 정죄를 받아야 될 이 죄책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도, 오염도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남아있는 부패 또는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것들을 방해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를 향하여서 계속 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방향을 맞추고 방향을 전환해서 죄를 향하려고 갈렸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되는, 그것이 회개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의 삶 속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요, 내가 그 은혜와 함께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과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었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부패한 마음에서 새 언약에 심겨지는 마음으로 완전히 또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말씀, 그 새 언약이 담겨지고 새겨지고 그 안에 또한 우리 것이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행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그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칭의를 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믿음의 모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율법의 행위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부터 신약 성경에도 4번이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또한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인용한 그 구절은 창세기 15장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이미 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으로, 상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와 많은 초대교회에 왔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지만 너희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틀린 복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 그 바른 복음을 오늘도 믿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언약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의 언약을 받고 나서 곧바로 1년 뒤에, 2년 뒤에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25년 뒤인 75세 때 부르심 받았으니까 25년 뒤인 100세 때의 그 언약을, 말씀의 성취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믿음이 어떨 때는 약해져 있고 불신앙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결국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4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도 연약해서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기근이 드니까 애국으로 피하기도 했고 그렇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가 되었으니까요. 진짜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서 아기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기를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승리한 아브라함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었습니까? 바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방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네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메시아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다가 그것을 실제로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었던 아브라함 삶 속에 대표적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아들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명령이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신 순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그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번제물, 대속제물을, 화목제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깊이 이삭에게 함께 각인시키기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순양을 통하여서 순양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 통하여서 우리도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혈통 중에 막 따라가다 보면 맨 끝에 따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겠지만 중간에 뭐 유대인 조상이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유대인이 지금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교육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직자가 수도 있고 뭐 일반 성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사단의 종된 상태 속에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고 사탄의 모든 일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복음이 계속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온 것이죠. 많은 성도들,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여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우리의 후대에까지 전달되고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많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죽었던 그 순교자들과 또 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또 우리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북한에도 또 중국에도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또한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주셨죠.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항상 강조하고 항상 누리고 항상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악령의 세대를, 사단의 세력들을 무력하고 무장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다 또 보여주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시고요, 십자가로 모든 악령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 해방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누리고 오늘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응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아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막 주장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그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 핍박하고요, 많은 사람이 돈을 걷고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앞장섰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요,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삭개오의 집과 그 삭개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죄인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어요.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함을 받는 그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이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받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여기서 살펴볼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것이 있죠. 믿음을 고백하고요, 회개하고요, 성화돼가는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또한 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근데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받고 믿게 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혈통, 우리가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육정, 사람이 육신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접을 하게 되는, 동의어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을 받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그 복을 그들이 또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 부르신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 우상에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 땅을 떠나서 메시아가 올 땅,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사람이 이 자체가 복이 되는 축복, 복 그 자체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놓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응답, 전도와 선교의 응답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은 세상의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는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해야 될 3가지 미션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붙잡은 믿음의 말씀, 특별히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항상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우리 계속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는 에스겔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요,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입속에 항상 암송이 되고요, 마음속에 묵상이 되고 담겨지고 새겨지고요, 그것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요 바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있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서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고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